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낡아져야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보고 해도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이 뭔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는 이제 낙심을 안 하는데 나는 낙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잘 안 되고 죄를 지면은 자꾸 자기 스스로가 막 이렇게 축 처지고 낙심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자기가 낙심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영혼육에 이렇게 온전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 자체는, 낙심하는 거는 하나님이 낙심해라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낙심하고 늘 살고 싶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낙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알고 사단을 알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사단에 의해서 지면은 사단에 의해서 졌잖아요. 그죠? 뭐 내가 짓고 싶어서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라고 해서 진 것도 아닌데 내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지면 그거는 사단에 의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졌는데 사단에 의해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 졌다고 또 낙심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사단이 있어서 죄를 졌다 라고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 그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죄 진 거예요. 그죠? 내가 죄는 안 지고 싶었는데 죄를 사탄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죠? 근데 사탄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도 안 하고 죄를 졌다고 막 이렇게 내가 시무룩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자체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를 짓게도 사단이 하고 또 진 다음에 내가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말씀대로 내가 죄를 졌으면 사단에 의해서 죄 졌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싶었는데 사단이 죄를 짓게 해서 죄 졌습니다 라고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 죄책감에 안 시달려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좀 좌절감이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 그 다음번에는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온전히 계시면 이길 수 있는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오시기까지는 내가 너무 이제 사단하고 너무 친해갖고 너무 이렇게 습관적으로 너무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빛도 조금이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 지면 안 돼 하는데 제가 자꾸 사단이 나를 죄짓게 하려는 그 찰나에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시고 나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붙잡는 게 돼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너무 실패하고 또 그러고서 좌절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맨날 그거의 반복이니까 내가 죄를 안 짓겠다는 그 생각과 마음의 결심을 통해서 죄를 질 수 있는 그 찰나에 끝까지 주님 붙잡고서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는데 죄가 뭔지 모른다면은 죄를 어떻게 안 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드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이런 것이 다 내가 죄지면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미워했을 때 내가 받는 그 고통은 심해져요. 그죠? 죄를 실컷 지고서 내가 편안하게 산다면 이 사람은 버린 사람이죠. 하나님. 그죠? 근데 죄를 지면 내가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서 너는 죄졌다라고 사탄을 통해서 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죄에 안 지면 안 괴로워요. 그죠?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졌어. 때려도 죄에 안 졌어. 그러면 내가 괴로울 일이 뭐 있어요? 기쁘지. 그죠? 누가 때렸는데 내가 죄를 안 졌어. 주님 붙잡고서 죄를 안 졌어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잘 견뎠어. 그러면 맞았어도 기쁜 거예요. 왜 죄를 안 짓고 내 마음에 죄를 전혀 안 졌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때릴 때 나도 때리다가 뒤돌아서면 막 더 분노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나는 진짜 뭐 잘못한 거 많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더 분노한다는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 옳고 그른 걸 이렇게 밝혀서 그런 거 해서는 죄를 안 질 방법이 없잖아요. 무조건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나를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죄를 짓도록 막 이게 내 속에서는 막 불구불구 되잖아요. 내 속에서. 그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많이 봤기 때문에 죄와 싸기를 필리까지 하려고 노력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죄와 싸워요. 그죠? 내 안에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걸 못 본다면 어떻게 마귀들과 싸워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죄고 죄가 마귀인데 그거를 내가 입 다물고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 안 져야지 하는 그 결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죄 질 수 있는 그 기회와 찰나에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딜 때 주님께서 성령님한테 도와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지려고 노력하고 주님 붙잡으려고 막 애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또 마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랑 싸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본적인 그거는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빛을 통해서 이제는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속에서 죄가 보여요.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죠? 입 다물고 있으니까 부글하지. 막 얘기하면 무슨 부글부글 돼요. 그죠? 내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속에서 막 미워 죽겠는 거야. 이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미워 죽겠는 이 마귀가 있구나. 그렇지만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미워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도와줘라 그런 거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라고 성령님께 이제 상부 성자 성령님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항상 소통하시잖아요. 성령님한테 도와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빛을 갖다가 탁 주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게 할 때까지 하려고 주님 붙잡으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주님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전달해서 빛을 주라고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막 주님 붙잡고 끝까지 오른밤을 쳤는데 끝까지 내가 죄지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했어. 내 안에 마귀가 있어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이러면서 주님을 붙잡고 계속 견뎠더니 진짜로 죄를 안 졌어. 그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뺨을 맞아도 죄를 안 졌어. 그럼 내 마음에 오는 기쁨은요 한량없는 기쁨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막 밀려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막 주님 붙잡고 계속 견뎠는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쟤 안 찌려고 애쓰고 주님 붙잡으려고 애쓴 거지 완벽한 건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주님 붙잡겠어. 그죠? 완벽하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쟤 안 찌려고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성령님한테 빛을 전달하라고 할 때 빛이 올 때 마음이 편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입 다물고 이렇게 있는 거를 안 한다면은 죄도 알 수도 없고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마귀를 알아야지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주님 붙잡을 때 그때 빛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니까 야, 내가 안 싸웠다. 야, 내가 그래도 입 다물고 끝까지 견뎠다. 근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이게.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기쁘지. 죄를 막 지면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 그죠?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막 했지만 빛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지 내가 빛을 따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전달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기쁜 거야. 죄를 안 졌으니까. 이게 바로 빛이 온 거예요. 근데 죄와 싸우기 필까지 안 한다면 빛을 어떻게 받겠어, 그죠? 죄를 모르는 사람은 빛을 받을 수 없고 마귀를 모르는 사람은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기도해갖고 그냥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외에는 정과 욕심에 정말 그 기쁜 그 평안과 이렇게 기쁨이 느껴지질 않잖아, 그죠?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 내가 막 기뻐지지가 않잖아, 그죠? 그냥 맨날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산다, 그냥 괴롭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자세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마귀를 알기 때문에 마귀한테 안 끌려가려고 막 견디고 애쓰고 막 이러는데, 성령님께서 빛을 착 전달해 주니까, 내가 죄를 안 졌다고. 내 스스로가 기쁜 게 아니라 빛이 오니까 기쁜 거고 빛이 오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평안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내면 기도해서 평안하다. 그 평안은 죄지면 금방 없어지고 괴로워지잖아, 그죠? 안 그래요? 아무리 내면 기도 밤에 5시간 해도 남편하고 한번 싸우면은 기쁨이 없잖아요. 자꾸 싸우면 기쁨이 다 사라져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만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겉사람이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가?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교회에서도 계속 이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겉사람이 낡아져야 속사람이 새롭다. 근데 지금 낡아지는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모르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이거는 낡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내 안에 사탄을 발견했을 때 그때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조선시대 할머니는 다 할 수 있어, 그죠? 그치만 사단을 발견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죠? 지금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이거는 절제 부분이거든요. 유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죠?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요거는 요구하지 않고 요거를 했을 때 내 안에서 사단은 끝없이 발견돼요. 끝없이 올라와요. 왜냐면 있으니까. 그때 끝없이 올라오는 것을 견딜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내가 손해봤는데 때리고, 그죠? 내가 정말로 섬겼는데 또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들은 너무 즐겁지, 그죠? 왜냐면 밥도 잘 얻어먹지, 해달라고 그러면 계속 해주지. 그러니까 이쪽은 즐겁지만 이쪽은 너무 이제 이제 몸도 피곤하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섬기면은 그 사람을 종 취급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 양반은 섬김받고 종은 이렇게 섬김을 하더라도 밥도 못 얻어 먹었잖아요, 그죠?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잖아요. 양반들은 섬김 받으면서도 그냥 막 잘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종들은 섬기면서도 밥을 그냥 보리밥만 먹는 거야. 그 정도로 종 취급을 우리도 남을 자꾸 섬기면요,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들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왜? 섬기니까. 안 섬기면 종이라고 생각 안 해요. 평등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래서 섬기고 대꾸 안 하고 막 이렇게 요구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상대방들은 프리 너무 좋아.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에요. 그 안에서, 그죠? 이용을 해서 그냥 종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섬기는데 종 취급하면 승질 나죠, 그죠? 그죠? 승질 나잖아. 그 승질 나는 거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을 승질이 난다 그래서 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를 그냥 발견할 뿐이고, 섬기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고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상대방들에 있는 사단은 이용해 먹고, 낮게 보고, 하녀 취급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냥 나도 사람인데, 나도 편하고 싶은데 막 승질나요. 그 승질나는 그 자체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봐. 내가 얼마나 승질 더 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승질나는 건 죄고, 이 승질나는 거는 사단인데,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무슨 얼굴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을 해서 승질 나지만 주님 붙잡고 견디다 보면 죄와 썩이를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자꾸 이제 막 억울해 죽겠으니까 더 주님 붙잡는 거예요. 하녀 취급하니까 더 주님 붙잡는 거야. 그래서 복녀가 뭐 이게 모여서 뭐 영성을 하는 그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복녀가 남들은 힘든 거 하기 싫어요, 그죠? 여기도 다 같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뭐 화장실 청소하고 뭐 되게 힘든 일 하고 싶겠어요. 그냥 일단 적당한 일 하고 싶죠, 그죠? 적당한 일.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은 편한 걸 원하고 좀 덜 피곤하길 원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면서도 생각은 나는 성녀가 돼야 돼. 나는 뭐 정말로 빛을 많이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몸들은 그냥 안 섬기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가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안 섬기고 편하게 살고 쉬운 일 하고 싶은 것만 고르고 싶은 거야.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편한 게 좋다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도 한 사람은 제일 하기 싫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야. 제일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이 부엌 일도 대부분 왜 쓰레기 치우는 일 뭐 이런 거는 되게 냄새나고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쨌든 생선 군 거 뭐 닦는 거 그거 얼마나 그게 냄새도 나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일을 자기가 골라 했을 때 그 자체가 후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려운 일을 골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뭐 주님 만난다는데 뭘 못하겠어, 그죠? 밥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어려운 일 다 할 수 있어. 하기 싫은 거 픽업도 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억울하고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나오고 이거를 발견할 때,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고 발견할 때 그때부터 육이 후회되는 거예요. 육이 더 후회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뭐 어려운 일 하고 좀 이런 거는 육체가 그냥 하는 일이에요. 그걸 갖다가 후회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 하라 그러면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1년만 해라. 그럼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만나는데 1년 만에 만난다고 그러면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목숨을 걸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할 수 있어. 그치만 그것도 사단이 센 사람은 못해요. 왜냐면 편한 걸 너무 이렇게 선호하니까. 그치만 1년을 하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내가 얼마나 승질나겠어, 그죠? 승질 날 거 아니야. 입 다물고서 얼마나 내가 화가 나. 나는 열심히 잘해주는데 자꾸 뭐라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화가 나는데, 내가 영성하는 사람으로서 화내면서 뭐 주님의 신부가 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1년 하면서 화도 나지, 뭐 짜증나지, 입 다물으라 하니까 막 하는데 막 더 짜증나는 거야. 입 다무니까.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그 자체가 사단이라는 걸 밝히면 이제는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기도 할 수도 없고 진짜로 마귀들과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요거를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모든 삶 속에서, 그죠? 근데 그것만 했다고 해서 뭐 신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본으로 했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탄을 발견하는 거야.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미혹도 마음의 사탄마귀도 육체의 귀신도
막 밝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남이 막 무시하면요, 당장은 내가 참을 수는 있어. 해야지만 주님 만난다니까. 그치만 돌아서면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참았는데 막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는 막 혼자 욕이 막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 사탄이 품어대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건 사탄이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식을 갖지 않는다면 참을 때까지 잘 참는데 왜 나는 신부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돌아서면 자기를 보려고 그러고 또 죄 앉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는 막 욕까지 나오는 거야, 입에서. 그러면 그 자체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악취가 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뭐 요구하지 않고 다 했다고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했을 때, 기본으로 했을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짜증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혼자서 욕하는 거야, 그냥. 혼자서,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 죄다 아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올라오는 자체가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사탄이 진짜 있구나, 이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뭐 여기서도 안 했고 여기서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입을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시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하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악한 거, 모든 더러운 거, 이거를 발견하면 할수록 내 육은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들이 더 무시하거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도 더 이제는 이제 내가 내 안에 사탄들이 막 더 이렇게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발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뭐 내 남편이 아파, 뭐 내가 돈이 없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사탄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육체는 더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발견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만 육체가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무슨 사탄을 발견하겠어, 그죠? 그래서 기본을 했을 때 내 안에 사탄을 발견하려는 그 마음으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그때 내 육체는 더 고달퍼지는 거예요. 사탄을 밝히려고 안 하면요, 절대로 고달퍼는 게 뭐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손해보고 섬기고 이거 안 하면서 하면은 뭐 아무리 징계 7배를 구해도 안 와요. 우리는 징계 7배 입으로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하면서 내 안에 사탄을 잘 발견하려는,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나는 사탄의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봐가면서 받는 거거든요. 사단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달픈 일이 별로 없어요. 고달픈 일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냥 늙어서 고달프고 뭐 아파서 고달픈 건 그거는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이 세상에 있고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세월 지나면 다 아파요. 그걸 갖다가 낡아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왕 내가 아픈 걸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면 내가 그 영 안에서 내가 악한 영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더 주님의 의지에서 빛을 받고 또 받으면 나는 육체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속사람은 새롭고 겉사람은 더 사탄의 공격이 더 많이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이 지금도 힘든데 징계 7배하면 얼마나 더 힘들까 하면서 절대로 안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주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징계 7배를 뭐 구하라고 해서 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죄가 있어서 징계가 와야지만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니까 징계 7배를, 결국에는 내 죄를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징계 7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걸 알면은 내가 해야지만 어느 날 해결되면 내가 얼마나 해방되겠어, 그죠? 그래서 그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그냥 나이 들어서 낡아진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 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건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파? 그럼 내가 되게 뭐 징계받은 것 같으잖아요. 징계가 아니에요. 그건 모든 사람이 그냥 사단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는 거를 일단은 입 다무는 것조차라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속에서 막 사탄이 나오니까 밝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되는 거는 내 안에 막이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견뎌내는 거. 그렇게 바로 사단을 밝히려고 하는 내 마음 자세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는 이 사람이 사단을 밝히려고 하는구나. 자기 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 더 이제 환란의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 환란의 분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자존심 상하는 분위기. 욕도 뭐 심하게 하나 그냥 에이, 멍청이 뭐 이런 거 하겠죠. 그게 무슨 큰 고통이겠어요. 그죠?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는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일단은 입 다무는 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입 다물었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사탄, 그게 조금 고난스럽죠. 그죠? 막 부글부글 되면 내가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그죠? 그 고난스러운 그것이 조그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조그만데 그걸 갖다가 주님 붙잡고 견디면 주님이 다 이겨주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십자가 안 넘었어도 주님 붙잡겠다는데 도와주시잖아요. 마음이 평안이 오잖아요. 붙잡을 때는 정말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고난을 받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아무리 성도들 봐도 뭐 고난이 그게 고난이냐고. 그냥 몸 관리 잘못해서 아픈 거고, 그죠? 그냥 늙어서 아픈 거고, 뭐 그 정도지, 그죠? 그런 게 무슨 고난이에요. 그거는 그냥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입 다물고서 손해보고 섬기면서 그 낮아지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내 안에 사탄이 나오는 것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죠? 사탄이 나오는데 죄를 안 져야 돼.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는데 잘 견뎠어.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게 바로 빛을 받았다. 근데 대부분 자기 성격 나쁜 거는 생각 안 하고 남이 때렸는데 내가 일단은 이제 매몇기도 하는 걸 배웠으니까 주님 붙잡고 막 잘 견뎠어. 자기 성격 나쁜 것도 알아야 돼요. 자기 성격 나쁜 거를 알아야지 내가 베이식으로 알고 가는 거예요. 내 성격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사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다. 이런 것을 사탄에 이게 보는 걸 통해서 욕망이 내 거구나 이런 것을 보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 이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갈등이 와서 조금 내가 서운하고 내가 막 믿고 이런 거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게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거를 자꾸 발견하고 죄와 싸우고 필까지 하다 보면 그것을 알아줘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책에 보면 다 내 탓이로소이다 하면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내 탓이라는 걸 진짜 알려면 영적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요. 나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뭘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넘어갔다는 거. 욕망이 큰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그죠? 내 욕망이 나 잘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는 행복하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조금 이제 삐그덕거리는 것 같으니까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내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누군가가 들이받았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얼마든지. 그렇지만 이제 주님 내 죄를 밝히고 주님 만나려고 열심히 자기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일부러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내 차를 누가 박았다. 근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 사갖고 나는 꼭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의 입장에서 나를 봐야지 그 뭐 누가 때렸다는 둥 박았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박힌 거는 내가 나갔기 때문에 박힌 거예요. 주님하고 이렇게 좀 기도 좀 하고 좀 쓸데없는 일들 좀 안 돌아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원래 주님께서 원하는 거잖아요. 주님하고 교제하려면 좀 조용한 시간도 갖고 외출 많이 안 하고 이게 옳은 길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외출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그럼 내 잘못이잖아. 그죠? 내가 그 사람보다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그거를 안 했으면
주님 더 나을 텐데 내가 외출을 했기 때문에 사고 났구나. 이렇게 그게 바로 내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내 말 들으면은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영적인 길을 가는데 정말로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조금 더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내가 육이 근질근질해서 나가다 보니까 사고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금방 깨달아야 돼. 내가 외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내 죄를 발견한 거지. 그 운전사가 나를 박은 걸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박았어도 그거를 용서고 뭐고 뭐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미움이라든지 감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옳았는데 내 몸이 근질근질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했으니까 뭐 큰 거 아니고서는 그냥 금 갔어. 그냥 뭐 금 간 거 좀 타고 다니면 안 돼?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할 도리라든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거는 웬만큼 조금 알아요. 내가 그죠? 그치만 몸이 근질근질해서 나갔기 때문에 누가 박은 거 아니에요. 잘 박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서 깨닫는 거는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꼭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했어 막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분명히 잘못은 했겠지. 그렇지만 내가 나간 게 잘못이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자기를 봐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말 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전화를 한 게 잘못이신 거예요. 그죠? 항상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주님 안에서 자기를 보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욕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내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전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것만 발견하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을 비춰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잘못했으면 어떡하라고 그죠? 나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동안 나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자기를 봐라, 자기 죄를 봐라, 이거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내 잘못인 거야. 모든 게. 그죠?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확 맞았어. 그러면 내 잘못이잖아. 그죠? 뭐라고 한 게 잘못이지. 입 다물으라고 그랬는데. 그죠? 근데 사람들은 때린 것만 얘기하고 잘못했다는 거야. 때린 것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잘못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계속 입 다물고 내 것만 보면요. 끝없이 내 것이 혹시 흠이 없나?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그걸 금방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딱 박으면 그냥 내가 외출한 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외출을 자제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걸 갖다가 큰 거가 아닌 이상은 그냥 내가 뭐 이 세상 거 뭐 그냥 다 완벽하게 해서 뭐 하겠어. 그냥 찌그러져도 좀 타고 다니고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법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이러면은 무슨 내가 내 죄를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교회 다니다가 떠났어. 욕하고 떠났어. 그러면 내가 내 죄를 또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좀 이제 문제가 어디 있나. 또 그냥 조용히 있다 보면요. 그래. 인간은 믿을 게 아닌데 내가 믿어서 잘못이다. 그게 내 잘못인 거예요. 그죠? 누가 욕하고 떠난 것은 큰 잘못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왜 믿냐고. 그죠? 안 떠날 거라고 믿고 욕 안 할 거라고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죠? 근데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돌변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욕하고 떠났다는 것만 생각하고서 막 미워한다면 내 죄가 쌓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사람은 다 육체는 사단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떠났어. 이제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가는 거야.
라고 하고서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다 갔다 그래서 내가 내가 좀 잘해줬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미련을 갖고 남을 미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요, 내가 사람을 믿는 버릇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겠다. 내가 사람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을 믿지 말고 주님만 믿어라.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척 할 수도 있고 넉넉하면 조금은 베풀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단이 이게 아직 안 드러났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을 믿다가 지금 이게 귀대에 좌절되고 좀 분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나는 하나님 거고 남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거라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거면 하나님 것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정죄하지도 않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을 내가 자꾸 이렇게 싸우고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것도 내 거이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서 미운 거거든요. 그죠? 안 그래요? 저게 내 건데 내 말을 안 들어서 미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말 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다고 쳐봐요. 남편은 내 거. 근데 내 말을 안 듣거든. 그죠? 그리고 우리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든. 그죠? 왜냐면 너무 이제 과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거야. 왜 헛된 짓을 하고 왜 이제 이렇게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냐고 막 미워요. 근데 남편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가 말해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몸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왜 미워하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를 미워하잖아요. 성도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왜 잘못했을 때, 그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주의 종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 사람은 내 엄마야, 내 아빠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 아빠는 내 청을 다 들어줘야 돼 라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이제 주님만 모시면 나는 내 인생 다 완성한 거예요. 그죠? 인간 창조가 태어난 다음부터 모든 목적이 완성되니 내가 주님을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지정이가 온전히 주님으로 사라진다며. 그죠?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다 남편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교회도 내 거, 교회 종도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엄청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모님이 딴 사람 남편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남편은 잘못할 때 밉잖아요. 그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미움을 만들어내는 그 자기 욕심 때문에 미운 거거든요. 내 남편은 내 말 들어야 돼. 분명히 내 거니까. 자식은 내 말 들어야 돼. 분명히 내 거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생각이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내 거가 되냐고.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어떤 그 단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미워해도 되는 줄 알고 자유자재로 미워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영성한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영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모셨나 안 모셨나 이런 걸 생각해야지. 영성이라는 단어는 뭐고 교회라는 단어는 뭐냐고. 그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고. 그것 때문에 왜 미워하냐고. 그거죠.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가 같은 뜻으로 갈 때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요, 내 남편도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식도 간섭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러면 그 내 거라는 생각만 진짜로 버린다면, 그 마음에서만 버린다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미워할 이유도 없어. 남의 남편인데. 그죠?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남의 자식인데 내가 뭐 할로 미워해. 그죠? 그 지금 이제 남의 자식이 막 이제 뭐 나쁜 짓을 한다고 쳐봐요. 쫓아가서 막 혼내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자식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 거라는 생각만 버리면
부모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죄 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소유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를 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서 야, 내가 외출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내 잘못이야. 웬만한 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뭐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남이 혹해갖고 내가 혹해서 이렇게 주든지 뭐 꺼주든지 할 거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꾸고자 하는 자의 거두주라는 말은요, 진짜 배고픈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거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속는 거예요. 진짜 먹을 게 없는 사람이 꾸러올 때 그냥 주라는 거야. 왜냐면 갚을 게 없는데 자꾸 그걸 기대하면은 미워하고 본인만 돈 주고 미워할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배고픈 사람이 와서 밥 좀 주세요 할 때 밥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저 주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은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꾼다든지 아니면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을 꾼다든지 조금 더 잘 먹기 위해서 돈을 꾼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그죠? 그런 거는 저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서 저러는 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배가 고픈 사람한테 주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책은. 근데 사람들은 돈 끌어왔어? 말씀대로 줘야지? 하고서 미워하기도 하고 못 받으면 더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짜 배고픈 사람한테 주라 그런 거야. 배고픈 사람한테. 무슨 조금 더 학원 좀 좋은 데 보내려고 돈 꾸고 렌트비를 좋은 아파트 살면서 그거 유지하려고 돈 꾸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는 진짜 배고픈 사람한테 주라 그랬지, 그냥 할 거 다 하고 조금 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업을 늘릴 때, 이럴 때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라니까 주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거 욕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가난해서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육에서 생명이 나가야지만 육이 후패하게 되는데, 그러잖아요. 생명이 나가야지만 육이 후패돼요. 그 말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생명이 나간다는 것이 있을 때 육이 더 많이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발견하려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보는데 사단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괴롭히는 걸 내가 알잖아요.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죄 짓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막 붙잡는 거예요. 사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님을 더 붙잡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보면서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막 붙잡는 게, 그게 바로 내 육에서 생명이 나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죄를 안 짓는 거를 일단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알고서 죄를 안 지려고 입 다물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정말 붙잡는 거예요. 간절하게 붙잡는 게, 그럴 때 이제 빛을 주시잖아요. 빛이 자꾸 더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그 영이 성장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조금 더 훈련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육에서 생명이 안 나간다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은요, 육이 이사야서 53장처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면 마귀를 일단 알고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할 때 그 마귀한테 안 넘어가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딸리니까 넘어가잖아요. 미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네 죄를 네가 알았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빛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그때부터는 미혹이 금방 분별돼요. 왜? 빛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중심만 잡히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나가야지만 육체가 후패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게 정과 욕심의 마귀를 분별해서 마귀한테 안 넘어가려고 죄와 싸움을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을 죽도록 붙잡어. 그게 3일이 되면은요, 그 3일이 되면은 그걸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3일의 흑암 속에서 주님이 빛을 주시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루 했다고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내 자존심이 죽도록 상해. 근데도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악한 영은 나보다 세거든요.
잘 안 되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오셔요.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지 온다니까요. 아무리 3일을 견뎌도 내가 죄인입니다 소리 안 하면 안 오셔요. 네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게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중심이 잡히니까 미혹을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빛이 밝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기 위해서 입 다무는 거고, 또 이제 입 다물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 마귀하고 싸우기를 필리까지 주님께 막 매달리는 거야. 그걸 3일을 하다가도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시인을 할 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 육에서 생명이 나가지 않으면, 주님이 정과 욕심이 있어서 내가 죄님 붙잡고서 자꾸 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육은 자꾸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프고 병들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돈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풀무불에 연다는 십자가를 넘은 다음에 있는 거예요. 에? 아무리 내가 풀무불 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안 주세요. 그냥 조금 앉아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달라고 그러고 뭐 풀무불에 연단을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신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진짜 생명이 있어야지만 풀무불에 연단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 나타나는데,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에서 죄를 안 진 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지는 거거든요. 진짜 안 져. 근데도 저 사람이 자기 마음에 더러운 거 가지고 나를 사기꾼이라 그러고, 저 사람이 자기 마음에 더러운 거 가지고 나를 나쁘다 그러고, 계속 그런 거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들을 안에서 사탄이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죄를 안 짓고 있어도 계속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죄를 안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고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있고 내가 죄를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나타난다는 그 말이, 내가 생명이 있어야지만 육체가 이사야서 53장처럼 예수님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냥 맨날 털 깎는 양같이, 털 깎이는 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내 거 다 뺏어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욕해도 그냥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육이 자꾸 욕을 얻어먹으면 내가 엄청 자존심 상하고 엄청 괴롭잖아, 그죠? 육 자체는. 그렇지만 내 속은 날로 서러운 거야. 그래도 주님 붙잡고 있어야지. 내가 무슨 짓 하겠어요, 그죠? 남이 욕해도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맨날 그냥 사탄에 의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도 내 마음은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겉사람이 후패해도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냥 살면서 그냥 조금 이제 뭐 서로 싸우고 그런 거지, 그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려고 그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할 때,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면 자기를 안 보면 사탄의 공격을 안 받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낡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낡아지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징계 7배를 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꼭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게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지고 싶다. 겉사람이 후패돼서 내가 속사람도 내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내 혼의 지정의가 머리에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내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오케이.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도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빛을 자꾸 내보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지정의가 똑바른 생각 안에서, 똑바른 마음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 똑바른 마음을, 그걸 갖다가 혼이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지만 속사람은 내 지정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혹이 자꾸 걸렸는데 지금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미혹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이
그 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혼과 육이 이제 주님 뜻대로 이렇게 잘 사라지면 영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안 됐잖아요. 본 마음은 아버지 계시지만 이게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고 머리에는 미혹이 자꾸 역사하고 이게 아직 일치가 안 됐잖아요. 그죠?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육체는 악한 영이 나가버리잖아요. 그 악한 영이 나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신부 입장해서 가는 거야. 그죠? 이제 주님이 혼인잔치 하니까 신부 입장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그대로 그 상태에서는 주님하고 결혼식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거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였어요. 그죠? 그것을 이제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죄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가만 냅두면요, 죄를 뭐 계속 짓겠죠. 그죠? 나는 입 다물고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 죄를 보지 않는다면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보는 사람만이 예수의 생명, 그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드디어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시면은 우리 몸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몸은 죄를 안 져요. 그렇지만 사단이 죄를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괴롭히는 이사야서 53장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손해보고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자꾸 보면 죄가 안 짓고 싶어. 3일의 고통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죄를 안 짓는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있으면 죄를 짓는 모습으로 맨날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면 육체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모시면은 죄를 안 짓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육은 늘 욕을 얻어먹는 거야. 죄를 안 졌는데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안 졌는데도 욕을 얻어먹고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정과 욕심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계명을 지켜야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려니까 마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날 때는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모습으로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모습은 마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정과 욕심에 주님이 있으면 죄를 안 짓는 모습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거를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욕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죄를 안 짓는데도 욕하는 거야. 바보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욕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인 걸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그럴 때 주님을 모시는 그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의 생명이 내 정과 욕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 나타난다는 게 꼭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지만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서 나타나면요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이룬 거죠. 그죠?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밥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뭘 한다고는 하지만 밥을 하는데 막 화가 나. 왜냐면 못마땅하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귀다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밥하다 보면요 그거 오래 못해요. 내가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밥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너무 하기가 싫어. 그 모든 게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내 영을 더 성장시켜서 이제는 천국 가고 싶다.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항상 낮아지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나는 항상 입 다무는 거야. 나는 맨날 손해보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그게 바로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절대로 못해요. 내 가족을 위해서도 못하는 거야. 내 자식을 위해서도 못해요. 억지로 하다가 막 화만 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딸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게 예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모셔서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나타나니까, 악취가 나타나니까 내가 더 나를 봐야겠다. 더 죄와 싸우기를 필리기까지 내가 주님 붙잡고 해야겠다. 그래서 육체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육체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도 남들은 그걸 모르니까 미혹에 걸렸다. 무식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손가락질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그게 바로 겉사람이 자꾸 남에 의해서 후패가 되는 거예요. 막 바보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은 나를 자꾸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는 생명이 나타나는데 남들은 나를 인정도 안 하지만 막 무시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겉은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내 속이 주님 붙잡고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게 막 고통 당할 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하면 내 안에 주님이 진짜 있구나를 더 많이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남들을 상처받아갖고 막 뭐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저게 다 사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안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막 볼도 아프고 막 육체가 막 힘들고 피곤하고 죽겠어.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죽어가는 거야. 육은 자꾸 막 더 많은 힘든 게 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그죠? 사단이 다 일로 쏟아지는 거야. 상대방을 통해서. 그러면 사단인 거 아니까 그냥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얘기를 잘 하고 가면은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편안해진 걸 느끼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가 바로 내가 사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될 것 같으면 더 하지만 말해도 필요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너무 힘든 거야. 사람이 가고 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사탄에 쏟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을 내가 막 바꾸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거가 바로 전도예요. 사람들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사단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이 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욕도 했다가 비난도 했다 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편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날부터 일주일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 사람 한 말이 다 생각나갖고. 그러니까 그게 또 힘들면 막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금방 잃어버려요,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고통 속에서 남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은요, 겉사람은 후패해져야 된다. 나 겉사람 후패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십자가 넘어야 돼요. 넘어야지만 내가 겉사람이 후패되는데, 겉사람이 후패되는 게 풀무불의 연단인 게 나한테 온다면 영광의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십자가 넘으면 엄청나게 힘들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도 안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주님이 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없어서 지금 힘드신 거지. 주님이 계시면 지구가 무너져도 안 힘들어요. 지진이 나고 뭐 해도 안 힘든다니까. 주님이 없으셔서 힘든 거지. 안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을 모시고 나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풀무불이 와도요, 진짜로 기쁜 거야. 왜냐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이제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인 거는 십자가를 넘으면 이제는 고난은 시작되지만 고난이 아니라는 거. 주님만 있으면 하나도 안 고난스러운데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없어서 고난스럽고 앞으로 십자가 넘으면 고난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죠? 진짜 주님이 있으면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도 안 힘들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육체가 막 후패돼야지만 내 속사람은 너무너무 새로워지니까 그런 거 되고 싶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다. 근데 나는 절대로 안 망할 거야. 난 절대로 이제 안 힘들 거야. 이런다면 같은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에서 생명이 나가면 이게 육에서 생명이 나가는 건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육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육은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남이 욕하니까. 그렇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죄를 내가 안 지면요, 사단은 더 세게 와요. 왜냐면 죽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생명이 내 정과 욕심에 있어야지 내 육체로 나온다. 그 나오게 되면 내 겉사람은 더 고달프고 더 죽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날마다 죽는 거야. 힘들어도 죽고 자존심 상해도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도 주님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믿음, 그래야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보고 입 다무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이 걸쳐져야지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 근데 이제 주님이 딱 오실 때도 부활하는 그 기쁨을 그때 누리겠지만, 우리가 이전까지는 주님과 함께 산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맨날 육체가 죄짓고 마귀가 나타났지만, 진짜로 내가 내 십자가 내 가지고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견디다 보면,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딱 오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삶이 이 땅 사는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야. 내가 죄 안 졌으니까. 그죠? 그런 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그러고서 주님 오실 때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죄만 봐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빛이 있고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를 볼 정도만 되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해야지만, 지금 당장 아파야지만 주님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아프면 주님 찾는 거, 그거 뭐 맨날 그냥 찾다가 말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계속 당해보면요, 주님 잘 찾는 걸 보잖아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도 겉사람이 이제 조금 어려운 일 당해도 주님을 찾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더 영이 성장된다, 그런 뜻도 되지만, 진짜로 주님을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모시면요, 그때부터는 육체가 정말로 후패해요. 정말로 후패한다는 게, 남편도 죽고 불도 나고 사람들이 욕하고 돈을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일의 연속이에요. 육체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속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빛을 자꾸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빛을 받는 거를 많이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많이 의지해서 속이 더 든든해지고, 막 이게 지식과 마음과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전에는 이게 십자가 넘어서도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육체가 고난 속에서 여러 날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야. 머리는 성령님, 마음은 본마음 아버지, 내 정과 욕심은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계셔서 육체를 통해서 죄를 안 짓는 게 보이는구나. 나는 보여. 그죠? 근데 남들이 생각할 때 죄 짓는다 그러는 거지. 그죠? 그게 바로 무시예요. 그죠?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남들이 죄 짓는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그게 바로 육체가 딴 사람들로부터 이게 막 무시당하는, 낡아지는 거를 동시에 겪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남들이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회개할게 그러고 마는 거죠. 그죠? 뭐 대들고 뭘 하겠어요 남들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발전되면 발전되지 후퇴하지를 않거든요. 고난 속에서는.
그래서 남이 욕하면 내가 더 주님 붙잡지, 남이 욕한다고 막 더 좌절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지금 받는 조금 이제 자존심 상하고 남편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은 조그만한 거예요. 뭐 그거 뭐 세월 가면 뭐 어떻게 되겠죠, 그죠? 그거는 정말로 작은 거지만 그거 안에서 자기를 보고 더 주님께 의지하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엄청난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나만 힘든 것 같으잖아, 그죠? 근데 그거 아유, 이 세상 사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영성 안에서 고난받는 거는요,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금 자존심 상한 거 가지고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못하고 있는 나는 아직 이제 주님 붙잡는 게 이제 간절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뭐 무시당하고, 잠깐 뭐 자존심 상하고, 잠깐 옆에 사람이 아프고, 이런 거는 진짜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보고 내 안에 마귀를 십자가 못 받고 그러고서 천국을 가시면 엄청난 큰 상급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근데 이 땅에서도 너무 좋죠. 왜냐면 죄를 안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 외에는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 건강, 내 가족, 뭐 내 돈, 뭐 이렇게 산다면 그거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영을 성장시켜야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다가 더 주님 붙잡으면 영의 빛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내 썩지 않는 육도 있지만 썩을 육도 있지만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점점 아름다워지는, 죄를 안 짓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그게 썩지 않는 육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은 썩을 육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썩지 않는 육은 엄청 형편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과 썩지 않는 육이지만 이것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죄와 싸우기를 필요하게 하자면 그것이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어느 정도 아름다워졌다. 왜? 죄를 안 지니까, 육을 통해서. 죄가 안 나오니까 썩지 않는 육이 아름다워졌다고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 모르고 죄도 모른다면 내가 죄를 안 짓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주님 붙잡고 하면요, 영이 성장되고 내 썩지 않는 육이 죄를 안 짓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예수님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 사탄 본다는 말이에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한다는 말. 그래서 집에 가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주님 붙잡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영은 성장되고 썩지 않는 육은 어느 정도 이제 죄가 안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죄를 짓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살아요. 내가 입을 열고 악취를 풍기면,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상대방이 죽어버려요. 내가 잔소리하고 전도해봐요. 그게 잔소리 자체가 악취거든요, 마귀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죽어버려요. 그냥 아예 그냥 나 예수도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주님 붙잡고 가만히 견디고 들어주고 막 해봐요. 그러면 내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 자체가 빛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지만 상대방이 사는데, 꼭 희생이라는 게 밥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모든 거를 악한 영이니까 내가 들어주고 있는 거야. 들어주지만 끝까지 나는 주님 붙잡고 견딜 때 그 상대방이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일주일 동안 알아도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이제 사단의 공격으로 괴로워도 주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 향해서 있고 주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속이 너무너무 새롭게 더 성장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이게 후패한다는 것을 그냥 일단은 뭐 입 다물고 손해보고 이것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나를 보는 것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많이 올 때
나는 더 주님 붙잡아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겉사람은 사단의 공격이 심하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심하니까 주님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사람이 낡아지는 그것을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야 돼요. 내가 주님만 있으면 낡아질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중. 근데 나는 징계 7배도 싫고 고난당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져야겠다. 그렇지만 입 다물면서 나 자신을 열심히 보는 그 자체가 낡아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 붙잡다 보니까 새로워지는 거야. 기도하고